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오늘은 2024년을 이제 2주 앞둔 안식일입니다. 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용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이제 세월산 교회에서 하는 찬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는데 수고하신 우리 최한선 집사님, 또 우리 정우 어머니, 또 정우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정말 정우가 끼어서 너무너무 멋있는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건면성도님을 하지 않았는데 건면성도님도 참석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 예배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상인 성도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늘 우리 정상인, 정상문, 정윤정 그 형제들이 예배 드리는 걸 상상합니다. 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이제 유품들인데요.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생애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에 EBS에서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그 앙금이 있는, 그래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 중에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서로의 앙금을 풀도록 화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약 한 1년 6개월가량 방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했지만은 저도 그 중에 한 2편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본 것은 두 친구인데요. 대학 동창인데 둘 다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오해가 생겨서 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필리핀에 같이 여행하고 고생하면서 이 앙금을 푸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내내 참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어렵구나.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내게 소외를 끼치거나 혹은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거기에는 약간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대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찾아와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용서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평소에 밉기 때문이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미워요. 그러니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내가 입은 손해와 상처가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정말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할 때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비슷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뭐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네.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예수님과 결산해야 되는 종은 누구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종은 일반적인 그런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10,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데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임의로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 같으면 적어도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아주 높은 직급의 신하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를 통치하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산을 내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 빚을 졌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 1달란트가 금 37에서 40kg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뭡니까? 뭐 엄청나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의 품삯입니까? 6천만 일의 품삯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몇 살밖에 못 삽니까? 예? 100년을 살아도요, 36,500일밖에 못 사는데, 이 사람 지금 빚은 얼마라고요? 6천만 일 이래야 갚아야 되는 품삯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아요. 이게 엄청난 값.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가치로, 유대인 가치로 해도 9조 원이 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 당시 돈을 못 갚으면 그 몸도 팔고 그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다 팔아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팔아도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비싼 사람이 1달란트인데 보통 일반 사람은 0.1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식 다 해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못 갚아.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래요. 이게 무슨 종입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종이지. 뭐 할 수 없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도 뭐라고요? 내가 갚겠다 그래요. 이거는 마치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고행으로 그 빚을 갚으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빚을 갚으려고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유학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보면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가요.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겠다? 빚을 갚겠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아요. 손을 직접 뚫어서 박아요. 또 어떤 사람은 채찍에 유리를 달아가지고 자기 몸을 쳐가지고 온 피투성이가 돼서 또 걸어가요. 이런 고행을 합니다. 뭐 하려고? 속죄하려고. 어떤 사람은 불의를 막 걸어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선행도, 인간의 어떠한 고행도, 어떤 노력도 우리의 진 빚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빚을 갚느냐?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뭐하여 보여?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그 빚을 탕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에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함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기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통영에 그 시청 앞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제가 한 6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동네에서 유행한 것이 뭐냐면 돌싸움을 많이 했어요. 서로에게 막 돌을 던지는 게 그게 이제 그 애들끼리의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돌을 던지다 보니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집 앞에 큰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 진열장이 아주 큰 진열장이 있고 빵을 쫙 진열했어요. 근데 그게 호기심이 갔어요. 내가 저 유리창에 돌을 던지면 깨질까? 안 깨질까?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탁 던졌는데 와장창 깨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신속하게 시청 안에 있는 안뜰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래도 저녁이 돼도 집에 너무 못 가요. 그러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아버지가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지춘아 어디 있냐 하고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수부 가지고 사실은 아버지 내가 유리창 깼는데요. 야 내가 다 갚았다 가자.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해방감이 들었지.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누가 갚아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어요. 네.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시는 말씀.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뭡니까?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탕감을 받고 이제 자유함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질 때도 있지만은 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빚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빚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성인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얼마고? 1000만 원이고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 생각하면 많아야 2천만 원, 3천만 원 돼. 뭐 많은 돈이지만은 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이런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게 참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으니 용서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용서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 뭐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용서도 구하지도 않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아주 뻔뻔해. 나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 느끼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그 연애신의 2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한테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속에도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보면 만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원한과 분노, 증오를 품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몫이 된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용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 근데 이분은 뭐 어릴 때 아버지가 그를 버렸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아버지가 생전에 꼭 한번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노 했어요. 안 만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을 뭐 하지 않습니까? 끝내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죽어버렸어요. 56세에 사망했어요. 근데 가수 윤도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최근 3년 동안 이 림프암에 걸렸더라고요. 림프암은 참 치료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막 번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3년 투병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암세포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정오감 이것이 뭐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한 수필집인데요. 그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분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달동네에 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비싸게 쳐놓고 사는데 그 사는 삶이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또 그 당시는 연탄을 다 떼던 시절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연탄을 떼고 사다가 연탄 가스가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모든 불행에 대한 원한과 정오가 그 친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친구가 전도를 해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걸 배우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살다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이 배신하고 도망간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친구도 망해가지고 보니 어떤데 저 달동네 가서 사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친구는 없고 쌀독이 있었는데 쌀독을 열어보니 쌀독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한 가마니 사가지고 그거 채워주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딸이 아마 둘이었던 모양이죠. 나머지 한 딸이 미스 코리아 선에 당선됐다는 축하 전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그때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도 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그 임금에게 끌려왔을 때 그 임금이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뭐 하지 않았을 때?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를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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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용서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의 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뭐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로 큰 용서를 받아놓고 내게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면 그는 자기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몰인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책이 계신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인간에 대한 몰인정이에요. 몰인정이죠. 네. 304명이 물에 배 타고 있고 그 놔두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두고 도망가는 거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적어도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으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죠. 전혀 구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 애들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각박한 정신, 몰인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이방인보다도 용서를 더 잘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풀어. 끝까지 가자 이러고 싸우는 거 보는 거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리가 없다. 이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왕위를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장 착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3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황금 주머니를 맡겼는데 그만 잘못돼서 그 사람이 불에 다 죽였다. 근데 내가 그 황금 주머니를 취하지 않고 찾아내서 그 가족에게 황금 주머니를 돌려주었다.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이죠. 왕이 들으면서 착한 일은 착한 일이지만 그 원래 네 것 아닌데 돌려줬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착한 일은 착한 일이지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넌 뭐 했냐?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평소에 나하고 굉장히 악연을 가졌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어디 누워있는가 하면 절벽 끝트머리에 누워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하면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판인데 그대로 두고 오고 싶지만은 저렇게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깨워가지고 정신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집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네가 제일 착하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하는 은혜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내 생애에 정말로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거나 꼭 찾아가서 만나셔서 화해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올 한 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혹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앙금을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